오늘은 본이 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플리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플리모스 교회가 있는데요. 1928년 12월 어느 주일 80이 넘은 한 흑인 할머니가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들어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이 할머니께서 손을 들어 표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간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할머니의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850년 12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저와 오빠와 부모님은 교회 건너편에 있는 노예 매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내 식구가 흩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먼 농장으로 팔려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으로 팔려가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팔려가고 마지막 제가 남았습니다. 경매에 올려져서 700불에 사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중년의 신사가 700불에 저를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처음 온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손을 들었던 이 목사님은 이분은 이 교회 목사님이셨고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서 흑인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자 이런 마음으로 헌금 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700불의 헌금이 저를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여 저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양로원에 있지만 그때 여러분의 교회가 저에게 준 도움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그 헌금이 자그만치 7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700불로 자기를 사서 자유를 주었던 그 교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침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재정을 채우고도 넘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흑인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자. 우리가 헌금을 해서 흑인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동참한 교회에 이 할머니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주 큰 액수의 헌금을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함으로 인내하게 되었던 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외적인 현상입니다. 능력. 복음으로, 믿음으로 외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확신은 복음의 내적인 요소이죠.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적인 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성령은 이러한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겉으로는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적으로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뒤나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변화가 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확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플레로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 풍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외부적으로도 변화가 되었고 내적으로는 강한 확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변화와 또 내적인 구원의 확신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변화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내적으로는 강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의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참으로 많은 간계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 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사단이 불어 넣어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번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단의 계략을 이겨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계략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변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씀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큰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일행은 3주 만에,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3주 만에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그런데 사탄이 막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3주밖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시험거리들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환란거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의 삶의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그러한 강한 확신들이 충만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안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이죠. 결국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니 외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고 내적으로는 아무런 의심도 바울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신칭이 복음에 대한 의심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외적인 변화 또 내적인 확신 이것이 성령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서로 본이 되면 그러면 서로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회,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저 교회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본을 보였다, 본이 되었다. 이 말씀은 5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누군가 본을 보였기 때문이죠. 바로 그 본을 보인 처음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고 그렇게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 그들은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옥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심한 고문, 매질 당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몸을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얼굴은 멍들어 있었고 옷은 찢겨져 있었고 옷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결국 본받게 하려고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먼저 주님을 본받았고 또 그들이 주를 본받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항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알려지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만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먼저 믿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중직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들도 함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참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러한 본들, 정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들을 낳았으니 그것이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을 보임으로 또 다른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성도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가면 수많은 보석, 은금으로 지어진 집, 엄청나게 많은 부를 누리고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한 것들은 희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귀하다라는 것은 희귀해야 귀하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에 모래가 금가루니 금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집집마다 금으로 짓고 집집마다 보석으로 치장하고 멋진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 대통령 후보죠. 이제 내일인가 오늘인가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그 후보가 사는 집을 이렇게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찍은 것을 봤거든요. 엄청나게 큰 저택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물론 그 정도 부를 누리고 있기에 한 나라의 대통령,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엄청난 저택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비버리 힐즈를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해져서 갔더니 어마어마한 집들이 즐비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비버리 힐즈에 사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아마 그 안에서도 서로 어떤 집이 더 큰가, 평수가 몇 평인가 이러면서 서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저택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만 누려야, 사실은 소수가 누려야 그게 기쁨이고 자랑이고 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리는 결코 없죠. 결코 부유하게 산다, 먹을 것 마음껏 먹고 산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먹고 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삶처럼, 살았던 삶처럼 그대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물론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겠지만 특별한 기쁨, 특별한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이 본을 보여주고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 화려하고 이 좋은 천국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와서 감사하고 손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 그것만큼 기쁘고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기쁨이죠. 사람이 기쁨이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정말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귀찮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참 기쁨인 것이죠. 이걸 요즘 용어로 팬덤 문화라고 그래요. 팬덤 문화. BTS라고 하는, 저도 BTS 노래는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BTS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팬들이에요. 그 팬클럽의 이름이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 팬들이 이 BTS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BTS가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막 따르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경하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본을 보임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반면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천국 가서 얼굴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화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정말 믿음이 연약했다가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약에 그분들이 천국에 가 계셨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 정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당신 때문에 이 화려하고 멋진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이 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헬라 제국의 가장 큰 두 개의 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가 아니라 하나의 이제 도라는 개념을 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큰 제국, 미국은 제국은 아니지만 이 큰 나라들은 주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들의 믿음을 본받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본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본은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본을 보여준 것을 시작해서, 물론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바울 일행이 그 주님의 본을 받아서 또 본을 보이게 된 것이고, 이 본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어받은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초대교회들이 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본이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가서 정식 사역은 아니지만 처음 사역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이름이 남가주 초대교회였어요. 미국에도 초대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본을 본받고 싶은 것이죠. 이 본은 바로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마치 이 계주 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톤을 터치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바톤을 터치하셨고, 또 신실한 제자들이 초대교회 바톤을 터치하고, 그 바톤 터치가 중세교회를 이어서 근대교회로 이어서 한국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톤을 잡아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복음의 열정이 다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로 우리가 이 바톤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로 적용하자면 대전과 한국교회의 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도 본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이 자리에서 늘 정말 기도를 열심히 간절하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한 바퀴 기도를 해요. 한 바퀴 기도.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님이 한 바퀴 기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 리스트 대상자들, 특별히 중직자들 이상은 다 그분이, 교회가 뭐 수만 명이 돼도 매일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름 쫙쫙쫙쫙 불러가면서, 또 동네들, 그 안산 지역에 있는 이 동네들 이름 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대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 바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은퇴 장로님 세 분, 또 권사님들, 그 가족, 식구들, 손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물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첫째 손주, 둘째 손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해요. 어제도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장로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국교회 본이 되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국교회 본이 되는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서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도 정말 한국교회 본이 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 갓난아기라도, 태중에 있는 아기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이 대전과 또 이 민족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저와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본이 되는 성도,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